오늘 설교 본문은 단 두 구절입니다. 먼저 4장 5절 살펴보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외인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에 밖에 있다, 아웃사이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를 뜻하죠. 우리가 불신자를 대할 때 주의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불신자는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극악 무도한 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를 겪어보면은 웬만한 사람보다 인격이, 웬만한 신자보다 인격이 더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비범한 능력도 갖고 있고, 또 자신의 시간과 삶을 잘 절제하면서 높은 수준의 실력에 이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때로 불신자들과 교제하면서 오히려 더 도움을 받고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통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은총은 은혜라는 뜻이고, 일반이라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같이 주시는 은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깨어있는 양심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자신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렇게 찌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러한 행위를 하면 이 양심이 가책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자신의 양심이 고발하는 대로 이러한 선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인이 양심의 가책 없이 행동하게 되면 그 사회는 극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회가 너무 극악무도하지 않도록 일반 불신자에게도 이러한 양심의 각성,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주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들이 작곡한 좋은 음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며 이러한 미술과 또 운동, 이러한 등에서도 불신자들이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성도 여러분은 차가 고장이 나면 어느 수리점에 가십니까? 신앙이 좋은 주인이 운영하는 수리점에 가시는지요? 아니면 차를 잘 고친다라고 소문이 난 불신자일지라도 그런 수리점에 가시는지요? 저는 싸고 잘 고치는 수리점에 갑니다. 때때로는 불신자가 이 차를 훨씬 잘 고칠 뿐만 아니라 바가지도 안 씌우기도 해요. 저는 어떤 분이 어떤 교회 장로님이 뭐 하는 가게에 한번 갔어요. 그러면 좀 싸게 잘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가지까지는 아니지만 비싸게 물건을 구입한 이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를 대할 때 전혀 상식이 없는 이런 극악무도한 이들로서 우리가 교류를 해서는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지나치면은 신앙 중독이 되고 해로운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반인을 통해서 인류에게 선물하신 어떤 여러 선물들을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 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빈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이러한 일반 은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범주 내에서는 우리가 잘 누려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극단은 불신자들이 이러한 일반 은총을 통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설득하고 그들에게 어떤 신앙적 본을 보이면 이들이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요한 조건 정도이지 꼭 우리의 논리적인 설득과 우리의 모범적인 행위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수록 알 기회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든지 이들이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시험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데에는 특별한 은총이 필요로 합니다. 이때 이 특별은 일반과 대조되는 표현으로서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자에게만 은혜를 주실 때 이 양심이 일반적인 죄에 대한 감각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견주어 자신의 죄가 더럽다라는 것, 이러한 것을 인식하며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극단, 우리의 설득과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과 정열을 불신자에게 또 바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며 외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해야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설득력으로 불신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불신자들과 같이 누리는 일반적 수준의 교제, 일반적 수준의 도덕감, 또 이러한 것에 만족해서 불신자를 너무 또 좋게 여겨서도 안 되고, 또 이러한 것들마저 전혀 없는 극악무도한 자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의 한 측면이 될 것입니다. 이제 4장 6절 살펴보겠습니다. 4장 6절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입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이제 시장에서 아주 뻣뻣한 배추를 이제 사왔다고 합시다. 그때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이 배추에게 소금을, 굵은 소금을 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뻣뻣한 배추가 보통 숨이 죽는다 그러죠. 그러면 좀 흐늘흐늘해지면서 이때부터 김치를 담그면 이러한 양념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그래서 4장 6절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해하는데 소금으로 빳빳한 배추의 숨을 죽여주는 것, 이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나오게 하면 이 말은 칼이 되고 창이 됩니다. 잠언 15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가 됩니다. 이 생명을 살리고
이미 있는 이 생명이 활짝 피도록 하는 것이에요. 올해 꽃들이 얼마나 많이 잘 피었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제 생각에는 요사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현관에 있는 목련나무 활짝 피었다가도 비가 오면은 바로 그날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도 안 오고 강한 바람도 불지 않으니까 꽃들이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거의. 그래서 그제 정도가 절정이었고 이제 지금은 좀 이제 끝물이 되어 갑니다.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활짝 피게 하는 것, 그 마음이 활짝 웃게 하는 것, 이렇게 되는데 온순한 혀가 큰 역할을 합니다. 이에 비해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 상한 마음은 치유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마음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추상적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이 때리는 매가 아니라 바로 온순한 혀가 됩니다. 이에 비해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잠언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는 뇌 지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뇌 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원함이 있어요. 뇌 지르니까 어떤 시원시원함, 통쾌함, 거침없음 이러한 것이 있지요. 하지만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칼로 찌름같이 되는 것이에요. 칼로 찌름을 받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말이 칼로 찌름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약과 같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약을 복용하거나 바르면 상처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짓눌린 마음, 약해진 마음, 슬픈 마음, 이것을 활짝 피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하는 자가 되면 너무나 좋지요.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이러한 것에 위생, 청결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밖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그래서 왜 밖에서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지 못하냐면 이것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사람 몸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위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참 많이 혼났어요. 비위가 약하다 보니까 조금 더러운 곳이라든지 또 외형적으로 좀 징그러운 음식이라든지 좀 자극적인 냄새가 나면은 못 먹었습니다. 주로 채식을 하고 그랬거든요. 고기도 군대 가서 제대하면서부터 조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편식을 없애는데 그리고 비위가 강해지는데 이 본문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정신이 이 식욕까지도 이렇게 바꿔 버리는 것이에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음식물에 조금 다소 더러워도 요사인 제가 너무 비위가 강해서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워 먹다가 아내에게 자주 혼납니다. 목사의 채통이 있지. 이건 제가 떨어지는 음식이 아까워서 그러거든요. 조금 생각을 바꾸니까 이게 더럽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물론 애 5을 키우면서 단련된 거지만 똥도 그렇게 더럽지 않더라고요.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고 특히 첫째는 이게 잘 키운다고 면 기저귀 썼거든요. 그것을 또 다 이걸 빨았어요. 첫째 하느라고 힘들어서 둘째부터는 기저귀를 사용했지만 첫째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근데 첫째는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비위가 강해졌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래서 저는 지금은 누가 사용한 수건도 잘 써요. 예전에는 이런 게 더럽게 보였거든요. 근데 뭐가 그리 더러우랴. 물도 누가 사용한 물도 그러니까 목욕탕 같은 데서 누가 뭐 어떻게 표현해? 야간에 물 같은 것도 그렇게 청결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더러운 것은 우리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위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십시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악한 생각이고 이것이 바로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위생과 청결을 따지지 이 마음이 더러운 것, 이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이것에 대해서는 잘 따지지 않아요. 타인에게 큰 피해가 되지 아니하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 음란 그래요. 음란.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타인에게 큰 피해만 안 주면 성인의 성생활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지 이것을 국가가 개입하여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현대적 추세가 아니다. 이러한 명분으로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러한 것들이 더러운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생과 청결, 산뜻함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다라면 이러한 것들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모든 악한 것이 제일 먼저 표현이 되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말. 그래서 이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듣는 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서 생각이 제일 먼저 표현되는 것이 말이므로 말을 통제할 자가 많지 않습니다. 말을 통제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방금 직전에 읽은 마가복음 7장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는데 방금 읽은 야고보서 3장 6절도 보십시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힌다. 혀가 우리 마음속의 악한 생각을 제일 먼저 표현하므로 혀가 우리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혀를 다스리는 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이고 좋은 말을 하는 자는 이 마음을 좋게 만드는 자입니다. 사람이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를 다 길들입니다. 그런데 이 혀를 길들이는 자는 없습니다. 마음이 쉬지 않고 악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악을 생각하면 끝내 이것을 우리는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사이 산불이 자주 일어납니다. 엄청난 면적의 산의 나무들이 다 없어져요. 이 산불이 작은 불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혀가 바로 불이다 그래요. 불이 큰 불을 일으키듯 이 혀가 불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을 태우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소방안전관리자 2급인 거 아셔요? 이렇게 세움교회당이 있으면 이곳에 소방안전관리자가 한 명 법적으로 세워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2009년 우리가 서초동에서 이곳으로 이사 와서 제가 일주일간 교육을 보고 또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소방안전관리자 2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년에 한 번씩 꼭 보충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자체 점검을 하고 그리고 소방서에 보고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소방시설이 작동되는지 그리고 곳곳에 이러한 통로들을 안전하게 했는지를 제가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몇 년 전서부터는 보다 더 안전에 관계된 내용이므로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소방 안전을 대행해 주는 회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을 이제 좀 뜨겁게 해요. 그럴 때 사이렌이 울리는지 이러한 것도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점검 받을 때마다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방화문을 이렇게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 방화문이 뭐냐면은 이런 계단 출입구에 우리 지금 3층 예배당도 들어올 때 유리문 있고 보면 한쪽에 철문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문고정 지지대, 보통 말바꿀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딱 고정해 놓고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에요. 방화문을 항상 닫아놔야지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큰 건물 가면은 층계, 우리가 보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계단을 이용할 때 보면 이런 문들이 계속 닫혀 있죠. 철문. 이게 방화문이에요. 그래서 방화문은 불이 났을 때 이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도록, 번지더라도 느리게 번지도록 이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법에 의하면 방화문을 닫아놓으라 이럽니다. 그런데 너무 불편하니까 이렇게 열어놓고, 또 소방서도 너무 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좀 봐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 방화라는 한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방화문처럼 불을 막는다, 방화문. 또 방화에는 방화범처럼 불을 지르는 자, 방화가 불을 일부러 지르는 자를 방화범 이럽니다. 그런데 혀는 곧 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사용을 하면은 방화범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자신의 가정이나 어떤 가족들, 또 회사, 또 심지어는 어떤 동호회나 교회 같은 데도 돌아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자기에게 왔어요. 그때 방화범이 됩니까? 방화문이 됩니까?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그리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지혜, 통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어떤 통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의 억제력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말이 자기에게 왔을 때 이것을 방화문이 되어서 자신에게서 그치게 함으로 더 퍼져나가지 않게 하는 이러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널리 퍼지게 하면서 자신이 속한 가정이나 가문이나 교회나 동호회나 회사가 더 큰 요동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방화범이 되면 안 되고 꼭 방화문이 돼야지. 그래서 더 바람직한 것은 자신에게 온 말이 좋게 만들어서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방화범인가 방화문인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양쪽의 측면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자랑하면 지금은 한 거의 30년 정도 됐으니까 제가 말해도 될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원외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맡은 굉장히 높은 분이 저에게 여러 하소연을 했어요. 그때 받은 느낌이 저를 신뢰하고 속마음을 이야기한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주도적인 높은 직분의 이러한 교수님, 이러한 분들과 좀 관계가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몇 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방화문이 됐습니다. 그분이 아주 좋은 내용을 말했다고. 교수님들이 제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몇 번을 더 물어요. 그래도 제가 방화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번지지 않았어요. 또 어렸을 때도 어떤 선생님이나 혹은 마을 분이 저에게 좀 몹쓸 행동을 하거나 표현을 했을 때 제가 지금 기억해도 기특한데 부모님에게 이걸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지요. 근데 방화범의 역할은 저는 때때로 현상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또 분석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또 무심코 이것을 현상을 분석하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또 어떤 말의 불쏘시개가 되는 이러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얼마나 주의해야지 되는가, 이것을 인생을 살수록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탁구장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는데 탁구장에 가서 그냥 탁구만 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탁구장 속설 중에 40명이 되면은, 동호회 회원 40명이 되면 꼭 2개로 갈라진다, 이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성도 수가 40명이 넘고 80명이 넘으면 이렇게 2개로 갈라지기 쉬운 이러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탁구장에 가서도 방화문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탁구장에 평안을 심어주고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탁구 치도록 분위기를 이끄는 것, 이러한 것들이 또 신자가 해야 할 바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4장 6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말할지, 그러니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한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할 때 저는 긴장되는 자리, 아주 좀 뜨거운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즉각 대답하지 아니하고 10번, 20번을 셉니다. 저와 대화할 때 혹 제가 늦게 대답하면 속으로 10번 내지 20번을 세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하는 중이구나. 지금 목사님이 굉장히 긴장 중이구나. 아주 뜨거운 이게 이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래요.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엇을 주는 것, 이걸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주는 것,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또 임기호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찬양대의 찬양과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설교도 달라져요. 또 제가 잊지 못하는 기도의 한 문장은, 제가 신학적으로도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데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쓰지 말자라는 것이. 각 사람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저는 음악과 미술을 아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야간에 못하는 편이에요. 초등학교 때 미를 받았으니까 아마 우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근데 운동은 조금 하는 편이에요. 운동을 잘하면 이 운동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탁구장에 가면 잘 못 치는 분들을 이렇게 즐거움으로 쳐줍니다. 이 사람이 즐겁게 치도록 저는 공을 제가 통제할 줄 아니까. 그래서 제가 가면 아주머니들이 다 저를 쳐다봐요. 저하고 치고 싶어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환영을 받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남을 좀 배려하니까 이러한 주목을 받는 것이죠.
근데 내가 잘 친다고 이 잘 치는 능력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저를 높이는 데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치면 마구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쓰면 안 되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저는 이 기도문이 얼마나 저에게 정말 은혜가 되었고 저에게 깨달음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튕겨내는 것, 이거는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한다는 것은 누가 나에게 이러한 말을 해도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나는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완충의 역할을 하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마음을 다스려야지 되기 때문에 누가 말을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스펀지처럼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서 소금으로 맛을 내어서 표현을 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절제의 사람, 그리고 이것은 지혜예요, 지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사는데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게 통찰이에요, 통찰. 그런데 누가 말을 할 때 이것을 더 세게 받아치면 시원하지요. 내 지르니까 통쾌하지요. 하지만 엄청난 후유증이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보통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세움교회는 주일날, 주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왜 주님의 날이냐면 금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해서 이 날을 주님의 날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을 부활의 날로 여겨 이렇게 주일을 매우 크게 존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특별 새벽기도 이러한 것도 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매 주간을 어떤 부활의 기쁨으로 이렇게 살자, 이런 의미죠. 그래도 이번 한 주, 다음 주일이 부활 감사 주일이니까 이번 한 주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이 언어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누가 말을 할 때 바로 튕겨내지 마시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때 막 화가 나고 속상해도 이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멋지게 해보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 이러한 기도와 노력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큰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크게 누리시기 바랍니다.